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인쇄되고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너무 다 잘 아시는 질문이죠.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성경이 여러분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지도 아십니까? 대충 한번 찍어 보십시오. 성경은 무려 2883개의 언어로, 2014년 기준입니다. 288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라, 세상에 보통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각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수십 개의 언어가 그 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로 2883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수십억 부, 아니 100억 부가 넘는 성경이 인쇄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집에 꽂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하게 꽂아두고 안 읽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저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내가 좀 재미있는 소설책을 하나 읽어야 되겠어. 서점에 가서 소설책을 사셨다고 칩시다. 요즘은 서점에 잘 안 가시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아마존이나 뭐 이런 곳에서 주문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하나 주문해서 그 책이 여러분의 집에 딱 배달이 돼서 왔습니다. 우리 아마존에서 일하는 우리 준영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책이 여러분의 집에 딱 배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박스를 뜯고 책을 꺼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던, 내가 주문한 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경 집사님, 얼마나 걸리실까요? 책 읽기를 즐기는 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읽으실 거고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일주일 걸릴까요? 아니, 아무리 바쁘신 분이라도 넉넉 잡고 한 달 넘기시는 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주문한 책, 소설책, 무슨 시사적인 내용, 무슨 어떤 책이든지 좋습니다. 문학이든 역사든 무슨 책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입한 책을 한 달 동안 안 읽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딸하고 저하고 이문열 평역 삼국지를 한국에서 누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6권짜리 삼국지를 서로 왜 빨리 안 내놓느냐고 서로 재촉해 가면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6권짜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꽂혀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다 읽어내신 분이 계십니까? 어렵죠?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전체를 훑어가면서라도 읽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꽂아두었다가 예배 올 때 위에 있는 먼지 훅 불어서 탁탁 쳐내고 옆에 끼고 가져오는 용도가 성경책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신문에서는 그걸 열독률, 가독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책을 읽어내는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책이 성경은 아닌지 우리가 솔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 손이 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한 끝에 답을 찾았는데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책을 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새로 책이 오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겉표지 보고 뒷표지 보고, 그래서 거기 뒷표지에 보면 대개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 사람들의 짧은 글들이 나오지요. 그거 다 읽고요, 딱 펴가지고 속 안에 있는 차례를 읽고 목차를 읽고 머리말을 읽고, 심지어 1판 머리말 2판 머리말 다 읽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아무리 바빠도요 쭉 먼저 훑어보는 거죠. 왜요? 기대가 되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을 하나를 읽으시더라도 다음 날 무슨 내용이 올라올까, 이 소설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개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고, 궁금하니까 자꾸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가 문제냐? 우리가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까 안 펼쳐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성경에도 들어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주워 들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정말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고, 그저 내가 그 길로 가다 보면,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서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떠하다고요?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대요, 분명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과 다르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하늘과 땅 차이, 말 그대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나의 생각, 나의 길과 하늘과 땅 차이에 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이 있겠거니,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겠거니,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확인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망망대해에서 나침판 없이, 키도 없이 표류하는 그저 작은 쪽배와 같은 그런 신세고,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맥없이 그저 그렇게 쓸려 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뭇잎. 암중모색이라는 말 있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헤매다 끝나는 그런 앞못 보는 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요,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정한 바대로 인간이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옮겨줄 신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위험 없이 항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안전하게 살아가기란, 목적지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플라톤의 파이돈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어비스라는 말이 있죠. 어비스, 심연. 저 깊은 심연과도 같이 그 엄청난 간격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요? 아니요. 진리에 대한 탐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좀 압시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옆에 얼굴 마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잘 못 읽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10년, 20년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히 남자들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지혜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남자들 그거 모릅니다. 저도 15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날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뭘 해줘야 될까? 뭘 하면 좋아할까?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죠? 알아서 고민해서 맞춰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늘 제 생각대로 고민해서 제 나름대로 뭘 해주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몰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엔 그럽니다. 말을 해줘.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 많은 남자분들이 저와 비슷한 낭패를 겪으셨을 겁니다. 말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 속으로 우리가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무한하신 그 지경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거야말로 터무니없고 착각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다다르는 사다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헤아릴 길, 우리가 하나님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알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재단에는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 사람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For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혹시 자기들이 뭘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고 쌓아놓고 거기에 덮어놓고 경배하는, 자기들의 정성을 드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뿐일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을 쏟아붓고 거기다 온갖 정성을 바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종교, 인간적인 종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먼저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알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고 실체고 본질이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귀 기울이고 눈으로 읽고 확인하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한다는 말은 들어갔던 것을 다시 꺼내어 다시 곱씹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지 아니하면 그분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뜻과 성품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와, 무슨 단어를 더 갖다 붙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19편 1절을 읽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이고 그의 손으로 하신 것에 그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드러내심이고 그것이 그의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우주 속에 있고 그 지으심을 받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핑계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이나 조각, 음악 같은 것에 자신을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아름다움과 균형과 정교함과 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한 우리의 알미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인식도 그 타락과 범죄의 영향 속에서 그것이 제한되어지고 그것이 망가지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뭘 원하는지 맨날 틀리지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통하고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절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오늘 이사야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의 손에 지금도 들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다 그냥 받아 드시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 드실 텐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으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달려들고 있습니까? 입을 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쓴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이 모든 책들은, 이 모든 성서는 is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라. 이 뭘 번역한 거냐면요, 헬라 말에 테오푸뉴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테오푸뉴토스. 테오는 테오스 하나님이고요. 푸뉴토스는 푸뉴마,
호흡, 숨 그런 뜻이에요. 호흡,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호흡, 그 영감, 성경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장로교인들의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과 2문이 그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뒷면에 소유리 문답 1문과 2문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1문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아시죠? 인생의 chief end,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God. 그리고 하나님을 enjoy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chief end, 최고의 목적이에요.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이문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답을 같이 읽읍시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입니다.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is the only rule. That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진짜 목적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최고의 목적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아주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그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방향도 바로 세워놓지 않고 트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을 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the way입니다. 루트. 우리가 가야 할 그 루트, 그 웨이, 그 트랙, 그 패스,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저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만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더 많이 뛰면 뛸수록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그 인생은 더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목적과 그 길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차라리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뛰면 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저 우리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로 가셔야죠. 다른 데로 무조건 뛰어가면, 열심히만 가면 된다? 아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한테 속았다고 목사들 탓을 합니다. 예, 물론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걸 아주 재밌게 섞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들으면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죠. 아, 그래, 저거 내 입맛에 맞아. 저거 내 생각하고 비슷해. 아, 저거 좋은데, 괜찮은데, 이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이 드러났을 때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탓합니다. 목사가 나쁘다고. 나쁘죠, 물론. 예,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며 그 말씀으로 살피고 그 말씀으로 살았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고 열심히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멈춰 서십시오. 차라리 그 모든 것을 중지하고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기존의 내 생각과 상식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오해입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오셨는지요,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상급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이요? 그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신교인입니까? 아니요. 개신교인은요, 바로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확인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보다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그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개혁장로교회요.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이 내 인격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 내 인격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내 방식대로 그냥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개혁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런 변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인개혁장로교회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가 우리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함께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땅을 함께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우리의 삶에 나누며 적용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개혁장로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에 우리는 설교의 말씀, 프리칭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요, proclaimed message예요. 선포된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 우리를 그 성소로 들어오게 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산 길로 나아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 주일 예배는 부활절 축제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속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지도록 선포되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프리칭, 설교예요. 설교.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과연 그 깊은 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더 알고 자라가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의 도리를 다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그 메시지를 나누려면요, 찬양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뭐 헌금도 드려야죠.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막 시계 보시는 분들, 우리 집중력의 한계도 있고 이해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면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따로 가르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모여요? 수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밤. 이 신학 용어로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티칭하는 거예요. 12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진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가르쳐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상고하는 시간, 수요예배가 그걸 위해 존재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본문을 강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교리들을, 성경에 기초한 교리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 시간이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에 대해 더 깊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다 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우리 시계만 보고. 그러니까 주일날 다 못하면 우리 수요일 저녁이라도 정말 힘써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절로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그거 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로 서기를 바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 좀 바쁘시고 좀 피곤하고 좀 지쳐도 저녁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저녁 시간, 그거 못 냅니까? 그거 좀 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연속극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다운로드 받으려고 챙겨야죠. 컴퓨터 쓸 줄 모르시는 분은 애들한테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죠. 그거 받아놓으면 또 그거 보는데도 요즘 연속극은요, 옛날에는 60분 미만이었는데 요즘 90분짜리들도 많아요. 그거 순서대로 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어떤 때 여러분 시간 나시면 눈이 빠져라 하루에 5개, 6개씩 막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에 비스무리한 만큼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겠다는 여러분의 그 의지를 가지고 좀 투자해 보십시오. 뭐가 더 많이 남는지, 연속극 보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 묵상이 있습니다. 월요일만 좀 쉬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그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 본문을 전체 우리 정리하고 말씀에 적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성경 문답서를 따라서요. 왜 성경 문답서를 같이 따라갈까요? 온 교우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요. 새벽에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그것도 자녀들과 같이 읽으시라고 밑에 영어로 번역해서 드립니다. 그건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거 만드는 건 얼마나 그걸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성경을 읽고요, 좀 여건이 되시는 분은요, 낮에 좀 쉬실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거리상으로 가능하신 분은 교회로 나오시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매일매일 한 장씩 같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합니다. 목사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하는 사역의 제일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는 것. 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받아 먹으러 나와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성경 문답서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물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그렇죠? 안내 데스크에 주일날 올 때 가져오셔서 거기다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1년 연말이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성장하는지요. 우리 부장 권사님이 상도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공동체는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냥 가슴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o, how should we then live in this word of God, in His story.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요, 인카네이티드 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 속에서요,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육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is story, 그의 삶이, 그의 말씀이, 그의 이야기가 My story,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our story,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어가고, 그 속에서 삶을 세워가고,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말씀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받고 그러한가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며 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